예전에 시험을 치를 때, 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을,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편 말씀 같은 경우에도 중요 시편 같은 경우 또 시편에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보고 이거를 외우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시편 3편을 외웠던 방법이 무엇이었었냐면요. 압살롬 천만인입니다. 압살롬 천만인. 아, 오늘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그의 아들을 피할 때에 지었던 시. 그리고 그가 도망을 하면서 지었던 시.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장 폐륜적인 그런 범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여서 해를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딱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도 사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한 뉴스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바로 다윗의 집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집안에서 그러한 죄악이 범하여졌습니다. 오늘 그 시편 그 3편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에 그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많다입니다. 많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라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며 다윗을 일어나 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천만인들이 다윗에게 대하여서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암몬 사람들입니까? 요단 건너편에 모압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북쪽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북쪽에 아수르나 뭐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와갖고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아람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 사람들은 다윗이 다 정복을 하였습니다. 이미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에는 이미 다윗의 나라는 평안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부강하며 가장 평안하며 가장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때. 그런데 다윗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며 다윗이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이고 다윗이 가장 의지하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갑자기 다윗에게 위협을 가하고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그냥 나오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앞에 시편 1편과 2절 말씀, 2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복 있는 사람과 악인과 복 있는 사람 악인과 의인의 길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편 말씀에서는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시편의 3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자신의 아들이었죠. 가장 그 자신이 믿고 의지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대적들이 다윗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며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유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왕왕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정말 우리의 상황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 아니겠습니까? 욥. 우리 욥기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사람. 다윗의 아들들과 그러한 자손들이 하나님 그 가족 안에서 그 기쁘게 잔치를 벌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욥은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하여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립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 그 자손들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고 회개했던 사람이 누구니까? 욥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룻밤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그의 아들들이 하룻밤에 다 사라질 수가 있지? 그의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 다윗을 향해서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그 다윗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친구들이잖아요. 오늘 그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사실은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을 향해서 칭찬하였던 사람. 근데 오늘 갑자기 변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좋았었는데 오늘 하루에 갑자기 변하는 우리가 이 말씀은 사무엘하 우리 15장부터 20장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나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을 넘어서 여리고를 넘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쫓겨 도망가는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을까요? 다윗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만약 당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에서 그 소리에 파묻히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셀라.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죠. 사실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의 마음을 들어 올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오늘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오늘 다윗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지키셨던 분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골리앗의 그 큰 창과 그러한 유역 가운데에서 다윗을 지켰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리. 사울의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을 지키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둘람굴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3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가 지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을 누가 들어올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그의 마음을 들어올려 주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자신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막히지 않는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에게 비추어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귀를 꽉 막으십시오. 대신 그러한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요. 변화는 한 가지가 있죠. 그의 마음으로 날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 이름을 그가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세상의 소리에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주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한 우리의 그러한 기도조차도 우리의 그 많은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는 그 하나의 부르짖음조차도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윗의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5절 말씀이 항상 볼 때마다 저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니 이러한 가운데에 어떻게 누워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워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는요.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일날은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잘 수 있었어요. 그 이유에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지. 세상에 천만의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서가 아닙니다. 뒤에 보십시오. 그 천만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은 애워서 다윗을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는 오늘 하루 누워서 자고 또한 깨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보게 되면요. 오늘은 일어나고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때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걱정고짐이 쌓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참 그럴 때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때때로는 이리저리 넘어지고 할 때에도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저는 신앙은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 같아요. 그 지날 때에는요,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에는, 야, 내가 정말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잘 못 지나가고 있는 건지, 이게 은혜인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게 되면 그 순간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은혜임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니까요. 지금 당장은 천만인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찐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누워서 자고서 깹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누워서 잘 수가 있어? 만파력에 어떻게 누워 잘 수 있어?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지금 일어나 주십시오. 여호와여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구원하시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은 게임 셋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갖는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사실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편 2편에서 여호와와 그를 대적하는 그가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그 악인에 대한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다윗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지만 사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하여서 그 감람산 밑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예수님을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힘내십시오. 또한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편안히 누워 자고 깨어서 주님의 그 붙드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말년에 가장 평안한 때에 그의 아들이 그를 배반하였고 또한 그와 함께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얻고 참된 하나님 아버지 복락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우리의 삶을 또한 붙들어 주심을 또한 믿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을 얻사오니 주여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다윗이 누렸던 것 같이 우리 귀한 성도들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